오늘 본문은 6절이 그 중심절인데요. 6절에 보면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세 번 반복되고 7절에도 보면 끝에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이 47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다.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인데 평생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찬양 사역자들이다. 본인들이 찬양을 했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찬양하고 앞으로도 찬양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그런 찬송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기쁨의 노래, 또 믿음의 노래, 그런 뜻도 있고요. 이 찬양이란 뜻은 예배라고 하는 단어하고 맥이 똑같아요. 원어가 똑같습니다. 어근이라고 그러는데 찬양과 예배는 어근이 똑같아요. 그리고 감사도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찬송, 막 그런 의미도 있고요. 여기서 주로 광범위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이냐. 1절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손뼉 치는 거죠.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외쳐란 말은 크게 그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손바닥을 쳐라. 그 다음에 즐거운 소리로 해라. 크게 외쳐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손뼉을 친다고 하는 것은 기쁨의 발상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쁠 때, 감사할 때, 극치에 달했을 때 손뼉을 막 치잖아요. 또 우리가 환영하고 또 축복할 때도 박수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박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표현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박수 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수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한 그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찬송 부를 때 박수를 치면 뭐 점잖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모르는 발상이죠. 성경은 분명히 손뼉을 치고 손바닥을 치고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 보면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어른들이 손뼉 치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 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박수를 쳐야 돼요. 박수를 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7절로 갑니다. 7절. 거기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뭘로 찬양하라고 그래요? 지혜의 시로 찬양. 이 지혜의 시란 말은요, 깨달은 말씀을 의미해요. 깨달은 말씀.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게 그냥 막 노래한다고 해서 찬양은 아니에요. 찬양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와 어근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우리가 깨달음으로 찬양을 하는 것과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노래하듯이 하는 것은 근본이 뿌리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예배 때는 꼭 찬양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의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참 감동이, 이것을 작곡한 분이나 작사한 분이나 보면 얼마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찬송은 대부분 외국 번역곡입니다. 우리나라 분이 작사 작곡한 것은 우리 찬송가 중에 몇 개 안 돼요. 거의 다 번역곡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옛날에 해설 찬송가라는 게 있었어요. 해설 찬송가 기억나시잖아요. 그 밑에 보면 이 찬송을 작곡한 사람이 누구고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 어떨 때 어떤 배경에서 작사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근데 이게 찬송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영감 받아서 작사하고 작곡한 거거든요. 그래서 찬송 부를 때 노래하듯이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것은 정말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그건 노래입니다, 노래. 우리가 예배 때도 보면 어떤 분들은 찬송을 참 성실하게 불러요. 네, 큰 소리를 내서. 그건 진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설교 듣는 게 그게 예배인 줄 알아요. 찬송할 때도 그냥 뭐 대충대충 하고, 그럼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고, 아예 어떤 분은 찬송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찬송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 분도 있어요. 우리도 학교에서 교직원 예배 드릴 때 보면 100몇 명이 앉아 있거든요. 이게 보면 소리가 적어요. 네.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제 더 몰라. 이게 찬송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릅니다. 소리를 크게 내서 발성하는 은사도, 은혜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잘 나올 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되 깨달은 마음. 지혜의 씨란 말은 깨달은 마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입만 벌려 한 건 아니라 그 가사의 내용을 음미하는 거예요. 음미. 우리가 금방 204장 찬송 드렸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부른다라는 표현보다는요, 찬송을 드린다 하는 게 좋습니다. 드리는 거예요, 찬송도. 204장 보세요. 거기 보면 204장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가사의 내용이 얼마나 좋습니까? 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내용이 좋습니까? 응? 3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 조건이 어려워도 주 안에 기쁨을 누리니까 마음이 아주 평탄하고 평안해지고 고요해진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근데 그 영어 찬송가에 보면요, 이게 가끔 그 영어를, 왜냐하면 영어를 번역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어로 이렇게 보면요, 어떤 때는 진짜 더 은혜로워. 우리말이 은혜로울 때도 있고, 또 그 원어가 더 은혜로울 때도 있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때 이 말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말이요. This is my story.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항상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요, 뭘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깨달은 마음. 그냥 입만 벌려가지고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것은 그건 노래입니다. 노래. 정말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을 드려보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보면 뭐 요즘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할 때 찬송하는 분이 계세요. 그 기도는 그냥 기도고요. 또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라 그래요. 찬송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204장을 기도로 드려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곡조 붙은 찬송, 곡조 붙은 기도라니까요. 이 찬송은 곡조가 붙어있는 멜로디가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냥 이것저것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좋아요. 곡조 붙은 기도라니까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그 다음에 150편으로 한번 가봅니다. 150편에 보면 150편에 보면 악기를 동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기를 동원하라. 150편 1절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하라. 3절부터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4절.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5절.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고문고, 첼로, 바이올린, 드럼, 피아노, 현악, 관악, 탁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라는 거예요. 응? 줄로 된 거, 때려서 소리 나는 거, 이렇게 관악기, 이렇게 불어서 하는 거, 이런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꿈꾸고 또 늘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시도도 해봤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플룻도 부는 분이 계시고 바이올린도 하는 분도 계시고 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있어요. 안 해서 그래요. 좀 일찍 와야 되니까 좀 불편하신가 봐요. 전에 몇 주에 하다가 말았어요. 뭐 다른 데 안 모셔와도요. 우리 교회 안에마도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자기들 악기 갖고 와가지고 찬양할 때 같이 하면 되는 건데 안 하더라고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고 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악기를 사람들이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 떠난 영혼들이 마음이 갈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갈급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 그건 아니에요.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개발시켜 주신 거라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혹시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다면요. 아니면 한번 배워보세요. 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셔서 그냥 하세요. 같이. 그냥 앞에 앉아서 하시면 되죠. 그 중간에 앉아 있으면 다른 분 조금 불편해 하니까 앞에 나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단이 있어요. 참고로만 하세요. 참고로. 여기 화곡동에 가면 그 그리스도 대학교라고 있어요. 이제 요즘은 KC, 코리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이렇게 바꿨어요. KCU. KC란 말이 코리아 유니버시티, 한국 그리스도 대학 그런 뜻인데 KC로 바꿨어요. 여기하고 또 제가 있던 응암동에 가면 서울 기독대학교가 있어요. 같은 교단이에요. 같은 교단인데 한쪽에서는 우리는 악기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유악기파 그래요. 유악기파 악기를 쓰는 파. 우리는 악기 안 쓴다.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도 악기를 안 써요. 피아노도 안 써요. 다 그냥 아카펠라로 합니다. 참, 이해를 왜 성경에는 악기를 다 동원하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악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무악기파 그래요. 악기가 없다. 무악기파, 유악기파. 그래서 여기 화곡동하고 응암동에 이게 그런 교단입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교단인데 그래요. 요즘에 무악기파도 악기는 피아노는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있는데 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알아두시라고 상식적으로 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는요 기타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북만 썼어요. 북. 동동 치는 북. 근데 기타가 들어오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기타를 치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 야 여기가 무슨 딴따라냐? 그분들 얘기로 여기가 무슨 딴따라냐? 왜 교회에서 기타를 쳐? 기타가 막 교회에 도입될 때 그런 아주 충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타 안 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드럼. 이제 다다다다 드럼 치잖아요. 우리 교회도 드럼을 이제 막 도입을 했는데 몇 분이 굉장히 거세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 밤예배 안 오세요? 그 밤예배 왜 안 오세요? 했더니 나 드럼 소리 싫어서 그런다고. 근데 성경에 드럼 치고 찬양하라고 춤추고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그 왜 뭐가 잘못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이게 성경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의 관습적으로 보니까 다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은 드럼 안 치는 교회가 없어요. 주일 낮에도 다 드럼 치고요. 드럼 안 치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마다 다 드럼 갖다 놨어요. 우리도 3층에 드럼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드럼 치면 기분 나쁘세요? 그랬더니 저거는 그 술집에 있는 건데 아니 술집에 있는 것은 그 사람들 거고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건데 그렇게 보시면 되냐고. 설득하고 설득했더니 이제 오시기는 오시는데 그 예배 전 찬양 있잖아요. 끝날 때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박수를 치고 손뼉을 치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춤추며 찬양. 다윗도 그냥 뭐 이게 아랫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춤추며 찬양했다니까요. 그건 성경적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2절 보세요. 왜 찬양하라고 그랬나? 거기 보면 하나님이 지존하시고 어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 땅에 큰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도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라. 왕. 우리가 보면요. 왕이 옛날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왕이 행차할 때는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럽니다. 지금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요즘엔 뭐 코로나라서 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남인도에 제가 2000년도 초반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1990년도 초반부터 2000년도 이렇게 아주 다니면서 많은 곳에 현지인 교회를 세웠어요. 그 인도, 남인도 시골까지 들어가서 마을마다 교회 참 많이 세웠습니다. 그때는 한 300만 원이면 교회 하나씩 세웠어요. 그래서 극동방송 나가서 이렇게 방송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한 10개씩 들어와요. 한 3천만 원 들어와요. 그냥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그 인도에다가 이렇게 이제 교회도 많이 세웠습니다. 뭐 스리랑카, 네팔, 파키스탄, 하여튼 뭐 필리핀 여러 지역 다니면서 지금은 이제 뭐 다니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때 참 잘했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남인도에 가면 이분들의 그 관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 누가 이제 VIP 귀중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럼 그 마을의 대표, 읍장이나 추장이 나와가지고 큰 꽃다발을 이렇게 걸어줘요. 네. 꽃다발. 이렇게 힌두교인들, 그 전통적인 인도 사람들의 관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그 인도에다가 야간 신학교를 인도에서 처음으로 한번 시작을 했어요. 학교 선생님들 다 모아서 야간에 이렇게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는 지역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그런 지역이에요. 교장 선생님들이 목사님이에요. 루터교에서 세웠는데 다 거기 미션 스쿨이니까 교장들이 다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면 그 학교 사택에서 자고 막 그러는데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마을인데 학교가 저 끝에 있잖아요. 되게 변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을 입구서부터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양쪽으로 쫙 도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딱 도착하면 그때 이제 거기 교장 선생님하고 그 읍장이 나와가지고 꽃다발 걸어주고 제가 지금 기억에 100m 더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쫙 서 있는. 그러면 처음 시작부터 저 끝에 도착할 때까지 애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 내가 그 교장 선생님은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 내 돈으로 한 거 아니고 또 내 돈으로 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이건 받는 거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해도 해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 나중에는 안 했어요. 아예 거기 그 행렬을 가지들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왕이라든지
소중한 분에게 그렇게 박수를 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사람한테도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공급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때는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미, 그분의 위엄하심과 그분의 지존하심과 그분의 왕되심을 막 찬양할 때는요, 그 서양 사람들 보세요. 찬양할 때 일어나가지고 막 이리 찬양해요. 얼마나 멋있는, 대통령도 뭐 그냥 국회의원도 국무원도 일반 평신도도 일어나가 다 찬양을 할 때 진짜 멋있어요. 그 뉴욕에 가면 그 브루클린 처치라고 있어요. 그 아마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봤는데 브루클린 처치라고 굉장히 큰 그 뉴욕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찬양을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유튜브에 치시면 돼요. 브루클린 그러면 우리말로 쳐도 돼요. 뉴욕 브루클린 그러면 그 교회에서 찍어서 올린 찬양 영상들이 있는데, 거기는 2,000명, 3,000명이 다 찬양대예요. 예, 그 찬양할 때 다 일어나가지고 찬양하는데 아주 막 소름이 막 돋아요. 막 그냥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찬양을 감동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왕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의미 없이, 성의 없이 입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 위엄 있는, 존엄하신, 존귀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찬양을 한번 그렇게 드려보세요. 기도할 때도 드려보시고 예배할 때도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을 해보세요. 다 같이 일어나지는 못하지만, 제가 보니까 저쪽에 연세중앙교회라고 보면 거기가 가끔 그래요. 거기가 가끔 전체 그 엄청나게 넓은 그 성전에서 성도들이 어느 날 참 말도 잘 들어요. 그 성도들은요,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 제가 볼 때 훈련시킨 게 아닌 것 같아요. 순종 잘하면 됐다. 자, 오늘은 하얀 티셔츠에 검은 양복 입고 오세요. 여성들은 하얀 브라우스에 그냥 그 검은 스커트 입고 오세요. 그러면 다 그 수천 명이 똑같이 입고 와요. 그냥 그날 예배하는데 전교인들이 찬양대, 다 전교인이 다 찬양되고 지휘자가 전교인 앞에서 막 지휘하는데, 와, 진짜 멋있어요. 그 왕이신 하나님이 그 찬양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나.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찬양이 너무 메마르게 찬양해. 그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일개, 한국에서 간 목사가 가도 그 인도의 그 학생들이 그냥 몇백 명이 양쪽으로 쫙 서가지고 저 끝에 도착할 때까지 박수 치고 있는데, 왕이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최고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만 짧게, 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되느냐?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할 때 군인이 앞서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앞서는 게 아니라 항상 찬양대가 앞서가요. 다윗에게는 3,000명이 있는 찬양대가 있다고 그래요. 다윗 시대에는 3,000명이 있는 찬양대.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막 불면서 찬양을 하면서 나가요. 네, 군인들은 뒤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재하세요. 아멘. 우리는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때 임재하시고 그때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찬양 중에 올라가시고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 그 말씀은 임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찬양 열심히 합시다. 우리가 길 가다가도 찬양하고, 그냥 잘 때도 그냥 찬양하면서 주무세요. 찬양하면서 주무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무시고, 지나가면서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그러면 노래방에서 찬양 드렸고 우리는
찬양 드리는 걸 우리의 예배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왕이신 우리 아버지, 지존하신 우리 아버지, 영광을 받으셔야 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발성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시고 성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입을 벌려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발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성대로 소리를 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도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찬양도 곡조가 붙은 기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